아무리 미련한 곰들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의 종도 몰라보고 떼 머리에 올라가라 까불다가 42명이 찢겨 죽였어. 곰이 이 미련한 곰맛도 못한 놈들아 하면서.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당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당나귀는 주인이 예비한 구유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갔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제 집을 찾아오고 철새가 철이 되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갑니다. 아무리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그건 압니다. 그런데 봐요.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가 예수님 뭐 하라는 다 하죠. 자양잣 하면 자러 가버리고요. 베드로가 이쪽에 던지면 저쪽으로 갔다 하면 저쪽으로 가고 몽땅 잡혀라 하면 잡혀주고 마음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렇지. 모든 동물과 해물들이 다 길들므로 길들였거니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사람 혀가 참 문제다.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가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애같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라 작은 책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신약 성경 어디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만 나타난다. 자, 또 조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죠. 열왕기 하서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은 남쪽 왕국 출신이고 북쪽 왕국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아모스서로 갑니다. 아모스 1장. 자, 아모스 1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아모스서는 딱 한 절 알지요? 한 절. 어떤 절입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나머지는 알 바 없고 또 한 절 더 아는 분들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저 두 구절 알면 많이 아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자, 아모스 1장 1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잘 읽으면은 아모스 같은 거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금방. 잘 들어봐요. 유다왕 언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럴 때는 그 이사야하고 다 거의 비슷비슷한 시대입니다. 이제 막 이때는 예언자들이 막 동시다발형으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출몰해요. 왜 많이 나오죠? 왜? 악한 시대고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애가 타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 사람들을 막 보내요. 너도 가봐라 하고 보내는데 말을 안 듣기는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에다 줄을 쳐가지고 옆으로 쭉 끌어내 여로보암 2세라고 쓰세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몇 년?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로부터 2년 후에 뭐가 났다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좀 깨달아고 땅을 들어 흔들어 그냥 막. 사람을 보내서 안 되니까 지진을 보내가지고 들어 흔들어 보는 거라. 제발 좀 깨달아라. 하나님의 경고죠, 경고. 근데 그때 그 지진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얼마나 지진이 무섭게 났는지 산이
4km 밖으로 밀려간 산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봐요. 말로 해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요. 기적 보고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기적을 얼마나 봤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애가 타니까 그리 해보는 것 뿐이지. 저를 보세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걸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저걸 어찌할꼬 해요. 그래가지고 때려 죽이죠. 예언자를. 그것만 그저 때려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부지런히 예언자를 때려 죽입니다. 돌로 치는 자. 4개의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제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가알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산 꼭대기는요 여간해서 안 마릅니다. 왜냐하면 비가 언제나 산 꼭대기부터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산 꼭대기는 언제나 나무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산 꼭대기가 마를 줄 알아요. 지금 여기 어제 오늘 우리 시작한 날부터 계속 비가 오죠. 진주시는 비 흔적도 없을 겁니다. 맑은 하늘일 거야. 여름 계속 그저 여기 더우니까 또 그저 소나기를 내려주고 그냥 높은 곳이니까 이리 오지만은 저 밑에는 비가 잘 안 온다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이리 봐요. 산 꼭대기인데 나무가 아주 총총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죠. 그 산 꼭대기는 습기가 안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산 꼭대기가 말랐다. 그러면 뭐 발시나 기술은 완전히 타버리죠. 자, 이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그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 쪽으로 한번 보세요. 다메섹이 어딘가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다메섹 지금 현재 지명은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아모스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유다고 여기가 그 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죠. 그런데 남쪽 왕국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다메섹 사람들이 죄가 서너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놈들을 벌줄 거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다메섹 놈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입니까? 가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가자지구 가자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놈들에게 벌을 줄 거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입니까? 두로가 여기에요. 두로와 시돈하는 두로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형벌을 내릴 거다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입니까? 에돔은 여기 사해바다 남단 여기가 에돔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줄 거다 하니까 아주 다 좋아하지요.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암몬이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요르단 수도 암만 그러니까 옛날 암몬입니다. 암만 가도 암만이다. 바위가 많아요. 암만 바위가 많다. 가득할 만자 암몬 족속들 그 롯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암몬 족속 때문에 늘 괴로웠는데 벌을 준다 하니까 아하 좋다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입니까? 모압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반드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형벌을 줄 거다. 모압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입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데 주변 사람 다 얻어맞죠. 그죠? 자기들만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이거 쭉 나가지고 9장 15절까지 몽땅 이스라엘 벌의 죄입니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그러면 앞에 그는 뭡니까? 예? 그는 오픈 게임이다. 워밍업 하는 거지, 완전히. 우리도 웃을 자기가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한국교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면서 계시록까지 나가면 어떡할래요? 자,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짓기 때문에 그렇게 아모스를 보내서 책망했는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혀 뭐 세상적인 표준으로는 하자가 없는 위대한 정치인이라.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고 부자들은 끝없이 부자가 돼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는 시대였고 신발 한 컬레 값을 주면 사람을 하나 사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밖에 없어. 돈.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부자들이 탐을 냅니다. 겸손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의 집에 들락거리면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고 추위가 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상의 신당에서 벌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술이나 품마시고 놀아놨습니다. 나시린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참 어떤 여자들하고 씨름해가지고 어찌해서 나시린 하나 헌신 받아놓으면 그걸 기어이 끌어다가 술을 품해가지고 나시린의 성결을 욕되게 해서 마치 삼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해볼 수 없게 착수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언자가 예언하면은 예언하지 못하게 했어요. 궁궐 안에서 포악과 겁탈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따로 있고 월동별장, 월화별장을 만들고 전원주택을 만들고 온갖 사치를 다 했습니다. 상하궁전을 지어갖고 여자들도 함께 타락해서 남편이 나갈 때마다 꼬냑을 사오라, 보드카를 사오라 그러면서 술을 사오라고 떠들어댑니다. 가난한 자를 확대하였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침마다 죄 없는 짐승만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흉한 날은 우리에게 없다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잘되고 잘된다 그런 소리만 했습니다. 강포한 자리에 끄리낌 없이 다가갔습니다. 상하 침대에 뒹굴면서 늦잠이나 실컷 자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수입 쇠고기 질겨서 못 먹다고 어린 송아지 고기 먹고 지가 무슨 다윗이나 된 것처럼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면서 노래방 가요방이나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셔대고 온갖 귀한 기름과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하고 여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손톱이나 길러가지고 그것만 따듬고 앉았고 공법을 쓰레기같이 변질시키고 정의를 인진같이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에바는 크게 세계는 작게 거짓 저울, 이중추, 삼중 저울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 부흥이고 성이고 다 때려치우라고. 번제고 소제고 다 쓸데없느니라.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다 미워한다. 그 지절거리는 노래소리 다 때려치우라. 기분 푸른 하나님은 복음성도 다 때려치우라고. 너희 비파소는 내가 미워한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 이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흉한 날을 보내서 양식이 떨어지게 해봤어요. 어금니가 아무 할 일이 없게 이가 한가하게 그렇게 해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을 보내가지고 3년 6개월이나 7년씩 가물음을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혀가 말라서 혓바닥이 말라서 갈라져도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해충을 보내가지고 온갖 땅에 푸른 것을 다 갉아먹어서 하얗게 만들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병을 보내가지고 젊은이가 거꾸로 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애기를 삶아 먹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기적을 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은 무너뜨기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해봤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외친 겁니다. 날이 이르면 아수르 사람이 올 것이고 악한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서 다메섹 문 밖으로 잡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그 백성을 완전히 멸종시키지 않겠다. 얼마를 남길 것인데 온 세상에 흩어서 쩔쩔 흩었다가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그 남은 백성을 그 본토에 그 고토에 돌아와서 거기 심을 것이고 아무도 뽑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불같은 그런 책망을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 그렇게 악하게 산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막 쳐서 예언합니다. 물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적을 가해도 안 되고 정의를 부르지도 안 되고 표적을 봐도 안 되고 뭐 안 되기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태우셨는가는 그 예언서를 통해서 알게 해놨어요. 아모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아모스. 예, 이때는 다시 그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때입니다.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듣고 호세아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네, 호세아서는 그 아모스하고 동시대지만은 아모스보다는 언제나 조금 뒤로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그저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 아모스처럼 막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백성을 설득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을 설득시켜 보려고 호소합니다. 그 감정에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지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가지고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봐라. 그래가지고 그가 장가들기를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의 학설도 있고 한데요. 그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견해는 이래요. 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그냥 처녀 때부터 그 행실이 방정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이방신의 신전에 바쳐진 어떤 그런 그 신에게 바쳐진 여자. 그 이방신들 세계는요 이렇습니다. 그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남신 여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들이 자기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남신 여신을 만들기 때문에 남신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믿냐 하면은 남신 여신이 금슬이 좋으면은 그해 풍년이 든다 그래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남신 여신이 자주 부부 관계를 가지고 하면은 그에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고 양도 많이 태어나고 과인도 많이 맺히고 아이가 낙태하지 않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신의 세계에서는 그 신들이 어떻게든지 그저 금슬이 좋도록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런 아주 그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신들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라. 신들도 이제 그걸 보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음란한 행위에 충동돼가지고 신들도 그 남신 여신이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행위를 인간들이 열심히 연출한다 이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면 이제 막 실컷 남자 여자가 막 춤추고 음란하게 막 술을 마시고 아주 난하게 야하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홀이 있고요. 그 홀 옆으로는 또 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방들에서는 홀에서 춤추는 정도 가지고는 신들이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래, 칸칸이 막혀 있는 그 방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여자, 아무 남자하고 막 엉클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음란하게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러면 신들이 이제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신들도 성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성행위를 할 때 인간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구름으로 베일을 싹 치게 해놓고 신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주부들은 늘 와서 봉사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전임 사역자가 있어요. 그 전임 사역자가 이제 처녀 제사장들이죠. 수녀들, 수녀. 그래 처녀 때 그냥 바쳤습니다. 아예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런 여자 중에 하나가 디볼라임의 딸 고멜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에 가면은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창녀가 1,000명, 1,000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고린도 아테네 그 근방에서 몰려오는 모든 남자들을 성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신전이 그 이방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자였다면은 호세아가 이제 장가 들었는데 장가 들은 후에도 아주 독실하게 결석도 안 하고 잘 갑니다. 그게 호세아 아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어. 호세아가 보니까 그래 발가락도 안 닮았어. 그래서 그 이름을 짓기를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그래 이름을 지었어요. 로암미라. 내 아들 아닌 것 같다. 내 백성이 아닌 것 같다. 내 아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 그 로라는 부정접두어거든요. 아니지, 확실히 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여자가 복잡하니까. 그 딸을 또 낳아요, 또, 딸을. 딸을 놓고 보면은 울고 보채가면 이게 참 그 애가 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건데, 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안 나. 그것도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 그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또 암미라 내 아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딸을 또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이것이 호세아의 심정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여자가 아예 어떤 논팽이하고 그저 눈이 맞아가지고 애들이고 뭐고 가정이 다 팽개쳐버리고 따라가 버려 그냥. 그래 호세아가 이제 집에 오니까 퇴근해 오니까 없어 여자가. 애는 울고 있고 콩죽은 넘고 비는 질질 오고 정말 집구석이 엉망이라. 그래서 막 물어 이제 아내 찾아 산말리 그냥 갑니다. 그래 가니까 어느 논팽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여자는 정말 나와 정식으로 결혼 내 아내입니다. 데려갈라 하니까 그 논팽이가 안 놔줄라 그래요. 안 놔줄라 그러고 꼭 데려가려면은 현찰 500만 원. 밀가루 15선 가져오라고. 아니 갑자기 어려운 살림에 현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만 호세아가 성도 나고 화도 나고 낙심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이제 더더럭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야 잘 들어라. 내가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금포도 떡을 처먹고 그래 앉아서도 내가 또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된 그 여자를 가서 사랑해라. 돈을 가져오라 그러지. 그 어떻게 하겠나 또 뭐 농협에 가서 또 대출도 좀 얻고 해가지고 상호 적금 하나 들고 해가지고 가봐라. 그래 이제 호세아가 어디서 돈을 융통해가지고 곡식 싣고 자기 안에 자기가 찾으러 가면서 값을 가지고 갑니다. 값을 가지고 되사오는 거라. 되찾아오는 것. 이 되찾아온다, 되사온다 하는 것이 리딤션,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속전을 내고 찾아오는 거라. 전당포에 잡힌 거 마치 물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오면서 호세아가 아주 충격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울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내 간증을 말씀드리지요.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핫하게 호소합니다. 호세아의 그 간절한 이야기는 참 눈물겨운 이야기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옵니다. 물론 호세아의 그 간절한 그 설득력 있는 그 간증 설교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애타하시는 마음이나 이해할 수 있도록 호세아서가 기록된 것뿐이지 호세아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가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런 말도 하고요. 어떻게나 그 인애가 속기 식어지는지 짜르르 끓다가 그냥 반죽을 해오면 식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가 후라이팬 같다, 번철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빵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빵집 주인이었는가 뭐 어떤 분은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부는 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아니고 아내가 집을 비우고 없으니까 호세아가 빵을 구워 보다가 어떤 빵을 갖다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미처 안 뒤집으니까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센 거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됐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백발이 얼룩얼룩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혀 돌아오라 해도 한 놈도 일어난 놈이 없어. 눈도 끔찍하지 않고 끝내 멸망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호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에 마치 남쪽 왕국의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에 울고 울면서 예언했던 것처럼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호세아가 정말 울면서 호소를 하지만은 역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호세아서 뒤에 요엘서는 그 연대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호세아서 뒤에 읽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요엘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는 뭐 별로 아는 구절도 없지요. 한 절 또 쓰는데요.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불어주겠다. 뭐 그 한 절만 딱 쓰지요. 요엘이 무슨 말 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다만 한 절 부흥 강사들이 뭐 부흥회 때만 그것도 한번 딱 쓰면은 전혀 덮어놓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언제 기록됐는지 그 시대적 배경이 모호합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뭐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느 왕 때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연대가 아주 부정확한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이걸 8세기, BC 8세기까지 잡는 분도 있고 7세기를 잡는 분도 있고 5세기를 잡는 분도 있고 막 그 정도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근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데요. 이거는 설명을 딱 듣고 금방 그 자리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읽어봅시다 하고 읽으면은 금방 다 외울 수 있어요. 요엘서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때려보죠, 그죠? 뭐 기적을 하다가 표적을 하다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때려도 잘 안 돼, 실제로. 그래서 좀 세게 때렸습니다, 그냥 세게.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요엘 하는 말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요. 자, 2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없었다고 말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지니라. 뭐 하라 말입니까? 네? 교육을, 역사 교육을 하라 말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어찌 됐습니까? 다 먹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여기 여러분 지리산 위에 올라가면 이거 뭐, 이 푸르고 푸른 이런 것을 메뚜기가 와가지고 나무 껍데기까지 다 하얗게 가루가 먹었다 손쳐봅시다. 그거가 뭘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웃고 떠들고 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이래 봐요. 아버지가 어떤 날 화가 많이 나서 또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야구방 매려가지고 막 아들 막 조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워낙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죽여버려 하다가 그만큼 하고 말았어. 아버지는 그냥 참은 겁니다. 그만큼 한 게. 근데 아들은 너무 많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막 호흡이 거칠고 막 씩씩거리면서 아래턱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면서 그런 상황일 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죠. 엄마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엄마들 한번 대답해요. 그럴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들려도 용감하게 들려봐요. 큰 소리로. 그렇죠. 잘못했다 그래도 빨리 가서 등을 떠밀죠. 네가 잘못했잖아. 아빠가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거다. 빨리 가서 잘못했다 그래 빨리. 비록. 그런 얘기라. 요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고도 참은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발할 마음이 좀 있는 거라. 회개 안 하고. 그럴 때 예언자가 나타나서 요엘 여호와는 엘로힘이라 네가 빌어야지 뭐 빌 수 없이 만약에 영원히 그냥 너의 헌물을 너의 제사를 돌아보지 않으면 네가 어떡하려 그러냐 하니까 온 백성에게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신랑도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고 온 백성을 몰수히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깝고 가깝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온 백성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책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하다가 지금 안 돼서 때려가지고 혼줄이 날 만큼 맞았다만 그럴 때 죄의 책망은 거의 없고 권면,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이 들어있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엎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 멸망이 전능자에게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음식물이라는 음식물이 다 끊어져 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 저쪽 이북에 있는 사람들처럼 끔찍하게 호된 징계를 당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요엘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냥 이만큼만 말씀드려도 읽어보면은요 금방 다 들려요. 그 애타는 심정이. 요엘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열왕기 하서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15장입니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네, 미가 시대로 갑니다. 미가. 소선지서 요나서 다음에 있는 미가서. 미가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 고 그런 뜻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경실련 출신입니다. 경실련 들어보셨어요? 경제정의실천연구회. 이분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거의 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미가는 역사의식이나 사회적인 그런 관심이 아주 깊은 가장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는 모레셋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서북 쪽에 한 20리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경지의 정의를 부르짖은 그런 선자입니다. 미가는 사람들을 해서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미가 선자의 메시지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부유층과 사마리아의 부유층, 지도층을 쳐서 예언합니다. 이분은 농촌 출신으로서 대도시를 공격하는데 서울 사람들, 평양 사람들을 위해서 쳐서 예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즉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시골 농부가 뭐 농사를 잘못 지가 나라 망하는 게 아니고 지도층이 썩어 부패해가지고 망한다. 그런 말을 해요. 외부의 적이 강해서 망하는 일이 없고 대부분 나라가 내부적으로 부패하는데 그 내부의 부패가 무슨 서민 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썩어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참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는 서울이나 평양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덩치고 간내 먹는 놈들 이런 놈만 나오지 진정한 목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 시골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미가는 그 농촌에서 자라나가지고 도시에 있는 백성의 두령들을 책망을 하면서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 제사장이나 돈을 위해서 점치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백성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공의를 버리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저절을 짜라 하는 양들을 피를 짜고 털을 깎아내는데 가죽을 벗겨버리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면서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그런 그 혹독한 지도자들. 그래서 너무 벗겨가지고 기업체가 막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동놈들. 이런 사람들을 쳐서 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백성을 유혹하는 그 거짓 선자들, 무슨 부흥 강사들 이런 것들이 입에다가 무슨 갈빗대나 이런 거 하나 물려주면은, 이런 거 하나 빨려주면은, 고과야. 그런 식으로 하고, 입에 뭘 안 물려주면 막 저주를 뭐 하고, 뭐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쳐서 연합니다. 시온성을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지하으로 건축하면서 그 재판장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 선지자들은 돈만 노리고 점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은 우리에게 없다 할렐루야 그런 못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 쳐서 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날이 새면 손에 힘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정치, 종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수탈하는 사람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하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선한 사람 이 땅에 완전히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인데 왜 망하느냐? 사마리아에 썩어 빠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정치인들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런 아주 혹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 않겠다. 그 씨를 조금 남길 것인데 그 남은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일 때는 언제나 끝에 가느다란 희망이 있습니다. 한두 구절. 아모스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미가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다 그래요. 다. 그러나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들은 거의 그 희망이 많지 않아요. 뭐 조금씩 보이는 데가 있지만은 대부분 희망이 없습니다. 미가는 다른 거 다 두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평양과 서울 이런 대도시를 쳐서 예언했는데 백성의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목자들을 쳐서 예언했다 하는 것과 경제 정의를 부르짖은 예언자다. 뭐 그 정도만 좀 정리해둬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책을, 이 미가서를 주석하기 위해 가지고 막 단어풀이를 한참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만큼 듣고,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자리에서 그냥 큰 소리 읽어보면요.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더 모르게 만든다고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방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서를. 미가서. 미가 선지자의 정의로운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가 선지자는 그 농촌 출신으로서 대도시 혹은 백성들의 방백 두령들의 부정과 부패를 책망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경제 정의를 외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이제 우리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미가와 함께 동시대에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드린 후에 이사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그 미가서 중에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책망하는데요. 사실 강도도 겁나지만은 강도보다 더 겁난 게 부자입니다. 강도가 가진 건 뺏어올 수 있는데 부자가 가진 건 뺏어올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의 횡포가 심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되는 분들은 내가 왜 부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미가의 정신을 따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 예수님이 바로 미가 선자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났고요. 그 미가 선자가 강조하던 그 백성의 두령들, 지도자들, 목백들 이런 사람을 쳐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보고 하신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와 정치, 경제가 한때 그 야합되어 가지고 양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요한도. 그래서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그 아까 게인 족속 레가비 아들 요나답의 유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고 그 사랑이 많고 인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거기 행복이 있는 것이지 부자가 되면 자꾸 자기 울타리를 높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담이 높아지고 사람들하고 교제가 끊어지고 외로워지고 또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자 되면 또 존재가 위태로워지고요. 사람이 그 재물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자기를 영혼을 아주 해롭게 만듭니다. 우리 이 가정주부들 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집에다가 여러분이 자꾸 고급 가구를 신문을 보고 뭐 또 방송을 보고 좋은 고급 가구 더 좋은 거 자꾸 사서 바꾸고 또 그것도 사놓고 또 자동차 또 더 좋은 거 또 이제 새 모델 신모델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또 사치품 또 바꾸고 아파트 또 새 거 나오면 또 바꾸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에요. 좋은 일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갖다 자꾸 방방에 갖다 사다 재고 그릇을 갖다가 막 구멍구멍 갖다 사다 재고 자꾸 그렇게 갖다 물질적으로 탐닉하면요. 영성은 여지없이 꼰박질 칩니다. 처녀들도 잘 들어요. 시집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시고요. 입을 옷 입고 벗고 2벌, 속옷 2벌, 밥그릇 2벌, 둘이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은 신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신랑도 집에 들어오면 신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이렇게 돼야지 온갖 그 장난감이 많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자꾸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돼서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시들해지고 또 그거 바꾸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영성은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그리고 그걸 평생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더 사보되지 말고. 아주 간단한 삶.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은 조그마한 가방 2개 들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전에 발령 나면 오후에 출발할 수 있어요. 무명옷 2벌, 속옷 2벌, 성경책, 찬미책, 만년필 1개, 십자가 1개, 그리고 자기 수저 1벌, 그것뿐이다. 아무 소유가 없습니다. 무소유. 그리고 가벼운 세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